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희망이 되는 원칙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또 새해 첫 주 예배에 하나님 앞에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해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보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고쳐줘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또 그런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또 알고 예수님에게 오늘 또 이런 또 교묘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법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미 여러분, 그 질문은 악한 의도로 한 질문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라면 너희들이 그 양을 건져내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오늘 예수님 이렇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의 어떤 규례와 이 유전 속에는요, 뭐가 있냐면 양이 빠졌을 때 두 가지 행동 지침이 있어요. 하나는 막바로 곧바로 양을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양이 있을 때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빠진 짐승이 있으면 먹을 것을 갖다 주고, 조금 있다가 봤을 때 여러분 그 양이 이제 물에 빠져갈 것 같다, 구덩이에 빠져갈 것 같다, 힘이 없을 것 같다 하면 여러분 그때서야 본인이 건져줬단 말입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행동 지침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것을 딱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이 다른 쪽 손처럼 성하게 펴신 사건이 오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겪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맺어지는 것이 맞을까요? 와, 맞다, 예수님 놀랍다, 참 예수님이 옳다, 이렇게 여러분 결론이 맺어지는 것이 맞죠. 그런데 오늘 희한하게 오늘의 사건이 결론이 14절에 이렇게 맺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자, 희한한 결론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반박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말이 맞다라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말이 맞으면 수긍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찌 됐는지 더 적개심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적개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더 예수를 죽일까, 이런 엉뚱한 결론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가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요, 오직 한 가지밖에 안 보여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어떻게든 이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죽여야겠다, 죽여야겠다, 죽여야겠다.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것이 도무지 내 삶에, 내 귀에 들려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이런 사람이 내가 아닌지, 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 말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하나에 꽂혀 있어요. 뭐 하나에 꽂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 하나에 꽂히면 어떻게 됩니까? 막 상상을 해요. 막 소설을 써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뭐에 꽂혀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른 말로 말하면 뭐에 홀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들이 이 죽이는 마음에 꽂혀 있어요. 이 죽이는 마음에 홀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수긍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적개심을 가지고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갖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을 판단할 것이 못 됩니다. 왜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에게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없는지 먼저 우리가 자기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리새인들의 두 가지 나쁜 마음이에요. 나쁜 심보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중잣대입니다. 이중잣대예요. 예수님이 오늘 양의 비유를 하신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만일 그 양이 너희들의 양이었다라면 물불을 안 가리고 건져내지 않았겠느냐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양이니까 여러분 까탈스럽게 한다라는 거예요. 법을 들이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내 새끼가 만일 내 자녀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많이 못 건지면 예수님에게 와서 건져달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내 새끼가 그러면요, 안식일 따집니까? 안 하잖아요. 새벽의 시간 따집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제 딸아이가 이 새벽에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되는데 안 받아줘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뭐예요? 병원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혹독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돌아가세요. 근데 부모 마음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뚫고서라도 받아달라.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이중잣대를 갖고 있어요. 원칙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 나는 나름대로 원칙주의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원칙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중잣대예요. 그건 뭐냐? 내게 속한 사람, 나랑 친한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은 느슨하게 적용해요. 그러나 나와 먼 사람, 마음이 안 맞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요, 한 걸음 떨어져서 엄격하게 판단하고 정지하고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살려야 될 사람, 살리지 말아야 될 사람,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고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요? 바로 이중잣대로 그렇게 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가 봤을 때 똑같은 사안이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결론이 달라요. 왠지 아십니까? 똑같은 문제를 과거에 그렇게 해결했으면 지금도 똑같은 문제 이렇게 해결되는 게 맞죠? 근데 달라져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중잣대가 적용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못된 심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못된 심보 또 하나는 뭐냐? 꼬투리입니다. 꼬투리요. 이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왜 따라다녔습니까? 배우고자, 섬기고자, 순종하고자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 흠 잡으려고, 실수하는 거 잡으려고, 말 실수하는 거 잡으려고 여러분 따라다닌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냥 고발하려 합니다. 꼬투리 잡아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그냥 자꾸만 누군가의 삶에 덫을 놔요. 걸려라. 그리고 흠결을 잡으려고 합니다. 실수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예를 들면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형교회에 계신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설교를 하실 때 애로사항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합니다. 어떤 호소를 하냐? 대형교회에서는요, 설교를 할 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어떤 사자성어 하나, 뭐 하나 토시라도 틀리면요, 당장 그날 편지가 온대요. 목사님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제대로 준비 안 하셨군요. 이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대형교회가 안 되나 봅니다. 저는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것 중에서는 안 맞는 것도 많이 있고요. 단어도 앞뒤가 주어와 목적어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심지어는요, 제가 가끔씩 여러분 이것은 헬라어로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좋으시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는 설교 좀 연구 좀 하다 오셨네, 이렇게 좋게 생각하죠. 그런 뜻도 있었구나, 또 아는 척 하잖아요. 근데 대형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전에, 무슨 사전에 몇 페이지에 몇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이 단어입니다. 여기까지 다 소개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따집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죠. 분명히 그 사람이 설교를 열심히 듣는데 따지려고 설교 듣는 거예요. 따지려고 설교 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과 이거 관계 속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그냥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저는 그래서 찬양대는 제가 누차 말하지만 저에게 100번 1000번 감사하셔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음악성이 없거든요. 정말 저한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가면 그 담임 목사님 워낙 귀가 뚫려 있어가지고 예배 드릴 때마다 이거 올라갔어요, 반음 올라갔어요, 틀렸어요, 매번 지적을 해요. 저는 안 하잖아요. 저도 박자를 다 틀리니까요. 저는 음악성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여러분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들으세요. 흠을 잡으려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 정말 마귀가 좋아하는 것처럼 꼬투리를 잡으려고, 흠결을 잡아서 고발하고 고소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해에 세워야 될 원칙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 마태복음 12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우리 좀 읽어봅시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자,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꺾였어요. 심지가 불이 다 꺼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작은 겨자씨만한 희망이 남았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 작은 희망이라도 다시 살려주시려고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집도 가난하고 부모님도 배경도 안 좋고 그런데 나는 판검사 될 거야. 그러면 눈에 딱 보이죠? 돈도 없고 그렇게 뛰어난 집안도 아니고 근데 그 아이가 그 학생이 내가 판검사가 될 거야. 희망을 가졌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른 거 찾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게 네 희망이냐? 한번 나랑 같이 한번 풀어가 보자. 내가 어떻게든지 그 희망을 나도 한번 살려볼게. 이게 바로 오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뜨리지 않는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에는 분명한 원칙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원칙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겠다. 희망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원칙이 예수님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칙에는 이중잣대가 없어요. 누군 살리고 누군 살리지 않고. 여러분 불편하게 듣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살리고 헌금 적게 내는 사람 안 살리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살리고 적게 하는 사람 안 살리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 이중잣대를 대지 않고 누구든지 희망을 원한다라면 생명을 원한다라면 하나님 아버지는 다 살리겠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우리 주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원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싸우지 않겠다, 들리지 않겠다, 내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다, 이 두 번째 원칙을 확고하게 하셨습니다. 자, 솔직히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시비 걸었어요. 딴지 걸었어요. 꼬투리 잡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같이 혈기를 맞받아치고 싶고 나도 한번 너만 목소리 높으냐? 나도 목소리 높다. 너만 혈기 있냐? 나도 혈기 있다. 그게 여러분 부딪히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세요. 자, 성경에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이런 마음을 아시고 장소를 옮겨버렸어요. 장소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옮긴 장소에서 많은 병자들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때 제자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자,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내용이고, 자, 뒤에 19절에 보면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의 그 성취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19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자, 보라, 나의 종, 나의 택한 종,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는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다투지도 않고 들레지도 않는다 했습니다. 여러분, 다툰다라고 하는 건 이 헬라어 단어로 뭐냐면 의견이 맞지 않아서 언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언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목소리가 커져버려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가 길거리에서 들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투지 않을까요? 뒤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들린다라고 하는 건요, 내 목소리를 핏대를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다른 말로 2차적으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잘난 척하는 사람이 핏대 높이잖아요. 내 말이 맞다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으니까
길거리에서 도무지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솔직히 싸움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싸움 딱입니다. 어떤 싸움을 좋아하냐? 육적인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싸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싸움을 좋아할까요? 영적인 싸움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째 원칙을 세웠어요. 그 뭡니까? 나는 절대 육적인 싸움에 발을 내리지 않겠다. 육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겠다. 육적인 싸움에 내가 동참하지 않겠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두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오직 영적인 싸움만 싸우겠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대화해요. 하나님과 조용히 대화하든 살려달라고 대화하든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저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이야기를 합니다.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새벽에 나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는다. 왜 죽어요? 목사한테 죽는 게 아니에요. 이 마귀의 여러분 영적인 공격 앞에서 우리가 죽으니 우리가 이 시간이라도 확보해서 기도하자. 왜요? 하루 종일 사역하면 말은 기도한다, 말씀 읽는다 하지만 솔직히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따로 펼쳐놓고 한가하게 볼 시간도 없습니다. 가장 방해받지 않는 시간, 가장 집중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손꼽아 따져봐도 새벽밖에 없어요. 일이 끝나고 나면 피곤하다 잠자야 되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모든 일들이 육적 싸움을 하는 거라면 기도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은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육적 싸움 좋아하는 사람 치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새해 정말 내가 육적 싸움에 내가 휘말리고 육적 싸움에 내가 동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가 영적 싸움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원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원칙을 세우니까 결론이 또 났어요. 아까 여러분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쳤죠. 그 결론이 뭐예요? 예수를 죽이겠다. 이런 결론이 났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났느냐? 자, 마지막에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말씀의 총 결론입니다. 자,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두 가지 원칙 세웠어요. 근데 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이 되는 원칙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해에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원칙을 잘 세우십시오. 다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중잣대를 들이대지 마시고 누구든지 간에 내가 다 살려야겠다. 살려놓고 보겠다. 내가 생명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요, 반드시 내 마음의 첫 번째로 가지시고, 두 번째, 나는 육적인 싸움을 동참하지 않겠다. 육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나는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겠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뜻하지 않게 희망이 되고요. 여러분이 움직일 때마다 희망이 움직이는 여러분 삶이 될 것입니다. 새해에 희망이 되는 원칙으로 우리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